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큰 용사가 됩시다. 큰 용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광고 3번을 보시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글 순서로 정리할 때 가나다 순으로 한다 그러죠. 이 가나다라는 말이 기준이 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가나다를 이름으로 하는 가게들도 많더라고요. 가나다 마트, 가나다 학원, 가나다 병원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가나다 특세 어떠십니까? 이번 고난주간 특세가 우리 영성을 다시 기준 정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이 내일이 아니고 한 주 더 남았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먼저 좀 워밍업을 해야, 준비를 해야 또 새벽에 잘 참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몸과 마음의 준비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량 운행도 준비했으니까요. 좀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코스에 없지만 꼭 차량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담당 목사님께 미리 연락을 주시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멍 때리는 게 있죠. 여러분, 불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펜션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불 피워놓고 불멍하라고 장작 세트를 팔잖아요. 이 멍 때리는 게 유행입니다. 여러분, 멍 때리기에도 종류가 많은데요. 앞서 말한 이 불멍을 비롯해서 또 계속 물 보고 있는 물멍도 있고요. 비 내릴 때 비를 계속 쳐다보는 비멍도 있고요. 가장 쉽게는 요즘 많이 보급된 넷플릭스 같은 거 아시죠? OTT 서비스인데 TV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넷플릭스 멍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종종 멍 때리는 거 좋아하시나요? 미국 NBC 방송은요, 최근에 더 투데이 쇼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멍 때리기를 한국의 웰빙 트렌드라고 소개한 겁니다. 이게 웰빙이래요. 사실 멍 때린다는 게 우리가 아이고 얼빠진 놈 그럴 때 이 어를 빼놓는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고상한 취미가 된 걸 보면 우리 삶이 뭔가 좀 더 고달파졌구나, 그거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죠? 과거에는 멍 때리고 있으면 어땠습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정신 차리라고 등짝 스매싱 맞고 막 혼났잖아요. 지금은요, 이 대기업 총수도 일부러 산에 들어가서 불멍하고요. 그러니까 이 멍 때린다는 게 누구나 원하지만 일부러 시간 내지 않으면 쉽게 누릴 수 없는 그런 호사가 된 겁니다. 그죠?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스트레스가 더 많아졌다는 뜻이고요. 시간은 더 없어졌다는 의미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현실이 고달팠는지 이제 혼자 멍 때리고 있던 사람이 나오죠. 기드온이잖아요. 우리 11절 말씀 뒷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당시에는 이 땅에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포도주 틀을 만들었는데요. 그 구덩이가 아주 깊고 또 넓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밖에서는 속에 누가 있는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멍 때리기 좋은 장소죠. 거기서 기드온이 요즘 말로 하면 타작멍 때리고 있었던 거죠. 왜 멍 때리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잊고 싶은 게 있었겠죠. 뭘까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겠죠. 나 힘들게 하는 것들 좀 잊고 싶어.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지만 좀 숨어서 이렇게 멍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요.
영적으로도요,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영적인 텐션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에게 스트레스 주는, 그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사막에서 말 타고 다니는 민족들인데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외구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외구가 일본 해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 뭘 뺏으러 오고 뭐 이랬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구하면 무섭다기보다는 좀 좀도둑 같은 그런 느낌이죠. 피해를 주긴 하는데, 비유하자면 여름에 모기한테 물린 느낌, 그냥 가렵고 마는 그런 정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은 사실 이 왜구들처럼요, 크게 위협적이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모기를 우리가 귀찮아하지 무서워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인기리에 종영한 고려 거란 전쟁 있었잖아요.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이런 것도 안 보시나요? 일부에도 아무도 안 보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거란족은 여러분 굉장히 세잖아요. 중국 대륙의 이 송나라랑 싸울 정도로 아주 강력했었다고요. 우리나라 고려 황제가 이 거란 때문에 개성에서 여기 나주까지 피난을 오잖아요. 이런 거란 같은 느낌이 아니고 살짝 치고 빠지는 왜구들 같은 느낌이 바로 이 미디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 초점 중에 하나는 이 기드온이 왜 이런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거기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약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미디안을 무서워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하나의 영적인 증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상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대를 피하려 하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내가 약해졌다는 증거겠죠.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라 기드온이 문제인 거고요. 그죠?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주시는 이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권세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이 말이 네 편 들어주겠다는, 내가 너의 편이 되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죠? 이게 참 굉장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주신다는 거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하면 사람이 내 편 된다고 해도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길에서 자동차 사고 나서 이렇게 말싸움할 때 옆에서 누가 지나가면서 당신이 잘못했네 누가 한마디 거들어주면 코끝이 찡해지고 감동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지금 기드온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권세를 잃어버렸을 때 특징이 있죠. 먼저 단점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영적인 권세 잃어버리니까, 그 힘을 놓치니까 지금 안 되는 이유만 자꾸 생각나는 거죠. 기드온이 지금 나는 배경이 안 좋다 그러는 거잖아요. 기드온의 고향이 오브라인데, 이 오브라라는 말이 작은 사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곳에, 조그만 곳에 살았었나 봐요. 그리고 나는 므낫세 지파라고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 말하자면 명문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일 텐데 나는 그런 핵심 지파의 사람이 아니다. 가문이 약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라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의 아지트에는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있었던 거죠. 여기 상수리 나무라고 돼 있는 데가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직접 우상 숭배를 했거나 그걸 허용했을 가능성이 참 높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이 아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는 동네에서 자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드온이 나는 지금 멘붕이다. 나는 자신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놓치면요, 영적으로 멍 때리게 되는 겁니다. 소심하게 되고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요, 눈치 보는 겁니다. 그럼 뭐든 간에 뭐가 됐던 간에 되는 쪽보다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죠.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나를 돌아보면, 지금 내 생각을 찬찬히 살펴보면 나의 단점이 더 커 보이진 않습니까?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스갯소리로 혈액형 중에 A형이 가장 소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마 A형일지도 모르겠죠. 각각 다른 혈액형을 가진 4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형, B형, AB형, O형인 거죠.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뭐가 생각난 듯이 말도 안 하고 그냥 튀어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B형이고요. 그가 왜 나갔을까 분석하는 사람이 AB형이고요. 혹시 나 때문에 나갔나 걱정하는 사람이 A형이고요. 그러든 말든 누가 나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O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B형입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면요, 냉소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의 일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13절에서 기드온이 말하는 내용은요, 잘 보면 빈정되는 거죠. 냉소입니다. 어떤 냉소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미디안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권세를 잃으면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래서 냉소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냉소의 이 비웃음의 대표적인 말들이 있죠. 안 된다, 힘들다, 다 끝났다, 이런 말들이죠. 근데 냉소하면 뭐가 바뀌냐는 거죠. 아무것도 안 바뀌고 오히려 나 자신을 계속 안 된다는 한계 속에 가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냉소하면 나를 약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혹 예배의 자리에도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축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인카운터라고 하잖아요. 예배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건데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언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죠. 뜨거운 말이 있으면 차가운 말도 있는 겁니다. 친구를 앞에 두고 넌 얼굴도 예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실수로 넌 얼굴만 예뻐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쎄해지는 거죠.
서로 얼굴 붉히게 되는 거죠. 얼굴도 예뻐, 얼굴만 예뻐. 비슷하지만 말의 온도가 확 다르죠. 기드온의 언어를 보면요, 차가운 겁니다. 힘 빠지게 하는 말이 차가운 말이고요, 희망을 꺾는 말이 차가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고 문 닫고 막 방어하는 말들이 다 차가운 말들인 거죠. 그럼 따뜻한 언어, 뜨거운 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가장 이 말의 온도가 높은 언어는요, 가장 뜨거운 언어는 말씀의 언어, 기도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죠. 예배 중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뜨거운 언어로 고백하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언어, 이 기도의 언어가 내 영적인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나를 다시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원처럼 단점이 커 보이게 하고 냉소적이 되게 하는 거 누가 원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영적인 권세 다 놓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못하게 하고 멍 때리게나 하고,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시선이, 당신의 원픽이 지금 이 기드온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요즘 쓰는 말로 내가 꼽는 1순위를 원픽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데서 한 명 고를 때 원픽, 이 말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침범할 때 맞서 싸울 리더로 기드온을 원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원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자를 쓰신다는 거죠. 근데 이 약한 자를 어떻게 쓰셨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쓰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약한 자를 일으키고 문제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는 큰 용사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용사가 아니죠. 용사 축에도 못 들잖아요. 자기가 단점 많다고 하고 기적이 어딨냐 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미디안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용사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앞으로 큰 용사 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만났을 때도 시몬이 앞으로 반석 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처음 봤을 때부터 이 베드로가 반석이었습니까? 아니죠. 막 동문서답하고 막 실수하고 반석이 아니라 짱돌 같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를 반석 만들겠다 하신 거잖아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큰 용사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용사라서 또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년에 4번 설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주에 보통 4번 설교하는 것 같아요. 1년에 4번 설교하다가 한 주에 4번, 많을 때는 더 많이 하는 주간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겠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당신의 손으로 붙드셔서 강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너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냉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 없다는 거죠. 하나님 계시면 왜 미디안 쳐들어오냐, 그거잖아요. 비록 이제 말씀 속에서 냉소로 나타났지만 기드온은 사실 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단념한 거예요. 내가 해도 안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죠. 자신한테 실망했든 또 힘든 현실에 포기했든 여러분 기도원이 단념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요, 무슨 말입니까? 단념하고 이 절망한 사람한테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어떤 의미예요? 너 소망이 있다 그 얘기죠? 너 다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으면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인생이 다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지금 소망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 다시 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메시지,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두 메시지, 이 말씀 붙들면 우리도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오늘 본문을 잘 이렇게 보면 기드온이 왜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렸는지 성경이 굳이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왜 멍 때리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요. 뭘 의미합니까? 그거는 뭐 팔아버렸든 놓고 왔든 뭐래도 상관없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만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죠. 과거가 어땠느니 뭐 설명하는 거에 힘쓰지 말고 지금의 예배가 중요한 거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 지금 예배 속에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고정하고 회복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약하고 문제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영적인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약한 족속이라고 했죠. 그들 때문에 힘들다는 건요, 기드온이 약해진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약한 족속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데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내가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요, 나보다 강한 상대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성도들이 지하 무덤에 모여서 생활했잖아요. 카타콤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하지만 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상이 있었잖아요. 이 영적인 힘으로 황제가 지배하는 로마에 지지 않고 이 로마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보다 모세가 강한 이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긴 이유, 다윗이 골리앗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다 영적인 권세 때문이죠. 이 영적인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게 지금 나에게 두려움과 또 고통이 있다면요, 누가 날 위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권세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권세 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편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순종할 때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자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주 함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주 함께하면요 친밀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이들, 이 남녀 사이에 형제가 자매 가방 자주 좀 들어주면 커플 될 확률이 좀 높다고 봐야 되죠.
아니 뭐 꼭 커플 된다기보다 자주 만나면 호감이 쌓이고 쌓인다는 그런 얘기죠. 제가 군대 갔다 와 보니까 아내가 교회 대학부에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기타를 매주 가르쳐 주게 됐는데 제가 아내에게 가르쳐 준 거죠. 제가 먼저 배우라고 했느냐,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가르쳐 달라고 했느냐. 그건 이제 관점이 상대적인데 아무튼 자주 함께 하니까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커플이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내가 함께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함께 하심 속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잖아요. 은혜가 쌓이고 쌓이면 더 큰 사랑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도요,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함께 싸울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그죠? 성령도 주시고, 또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방법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축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면 행축에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가오는 이 고난주간 특세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계속 은혜가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고요. 또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하고 문제 많은 이 기드온을 원픽 하셨다는 건요, 오늘 예배 속에서 또 다른 기드온, 바로 우리죠. 우리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나를, 소심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이 믿음의 손을 내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 되게 하시고 다시 소망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권세가 회복될 겁니다. 또 은혜가 있는 자리에 계속 거하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자리에 자주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 권세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